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1장에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친 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관대하였고 그 직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가문의 제사장직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법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직을 소홀하게 여겼던 게지요. 그리고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모의 도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과연 잘 수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정에서 부모의 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는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아멘. 한나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의 삶이 그에게 있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한나가 찬양한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의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용사의 활이 꺾이고 연약한 자가 강해졌구나. 한때 배불리 먹던 자들은 이제 굶주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굶주리던 자들이 이제 줄이지 않게 되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자식 없는 신세가 되었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는 가난한 자를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켜 그들을 귀족처럼 대우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초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네. 여호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나 악인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사라지게 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그가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요, 한나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노래에 곡조가 붙은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요, 9절에 악인이라고 다른 말로 그렇게 언급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악인,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찬양이 내 삶 속에 넘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만 나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있는 말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못하겠어,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말들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뱉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머물러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여러분, 엘가나는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모든 예배의 중심지가 그 시대의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에 머물어서 여호와를 섬겼고, 엘리의 아들들, 여기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량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불량자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멸시하였으며 율법에 규정된 제사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인정치 않고 살았다. 누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불량배로서 살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을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물 중에는요, 제사장들의 몫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멋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 다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면 헌금 바구니에서 자기가 다 그냥 빼서 그거 다 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탈취하였다. 그들은 배교자들과도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음에는요, 이거 잘못했으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했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의 길이며 멸망의 길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그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옛날에 참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있잖아요. 내가 패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먼저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이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를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의 부모는요, 해마다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요, 언제나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애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드리고 나니까 세 아들과 두 딸들을 더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랑받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은 노인이 되었다. 그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기 아들들이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 악한 소행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도 되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아들들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대로 놓아두셔도 돼요. 우리가 참 무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엘리는요, 자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범과를 보고도 회개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엘리는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나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가 열심히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술 마시고 말이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행실이 더러우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 지금 엘리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 거기 수식어가 뭐 있어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 이 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아이들을 버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엘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심장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생명도 대가로 지불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그 소중한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사랑이었지, 내가 그 사랑의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차단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는요, 그 자녀를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첫째,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정도는 학원 가는 것보다 덜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부모, 학원은 한번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1년에 2번 딱 있는 수련회는 그 학원 때문에 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저는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여느 교회들처럼 입시생들을 위해서 21일 기도하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하는 것,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까 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참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두 번째, 자녀들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운다라는 철학으로 믿음 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철드는 거는요 기다리면 철이 들어요. 근데 신앙은요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더욱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토끼 낳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거거든요. 죄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키우는 것은요 자녀랑 나랑 정말 대화할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인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철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자신의 발전과 쾌락을 위해 신앙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김포에서 30% 정도가 이제 서울 쪽으로 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은 근처의 교회에 잘 보내고 나서 나갔다 와도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여전도에 모임하고 찬양대 모임하고 또한 교구 구역 모임하고 아이들은 어디서 놀고 있느냐? 다 그 시간에 게임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의 쾌락, 내 신앙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의 집이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집이 받아야 될 벌,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딱 목사가 교회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요, 첫 번째 갈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전부 다 나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딱 지금까지 한 번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아닌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요 호흡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다음 구절 보니까 이런 구절 가사가 나와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 두 번째, 그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가문에게 제사장의 특권,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악용하여 죄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걸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으면 그 특권들을요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악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직을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의 가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가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떼먹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그 권리를, 그 특권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호릴 수 있겠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특권을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다. 그 자녀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금 넉넉하고 풍성함이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결핍도 좀 느끼고요, 어느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날 일인데, 아이가 좀 소극적인 애인가 봐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실제 지금 들었더니요, 배가 너무 고파요. 너 돈 없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선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요즘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있잖아요, 철이 들은 아이기 때문에 잘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철이 들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서 돈 없는 사람들인 거 아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그 특권을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해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패하시고 내가 원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세운 왕 앞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그때 네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며 엎드려 나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먹는 것이라도 충분히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충실히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잘 교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항상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여기 엘리 제사장과 고통 가운데 싹이 난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고통 가운데 기도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울 것이다. 아멘. 자, 사무엘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자녀 이름을 하나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 전희망이를 세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엘가나와 한나 같은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의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처럼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는데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